찬양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께서 계시는 그곳,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곳에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6장 24절부터 26절 본문으로 화학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허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게 됩니다. 이곳에 화가 미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진실에 미혹되고 허상에 몰입하면서 화를 자초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시선의 교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화를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 화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화가 극복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화를 극복하는 길은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를 섬기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지금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섬김으로 그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에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부요한 자는 이미 그들의 위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들 부요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복을 이미 다 받아 누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문 20절에서 이 부요한 자들과 대조되어 가난한 자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요한 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을 다 받고 누렸습니다. 자, 부요한 자들에게 화가 있는 것은 이들이 이미 다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요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미래적인 위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는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와 권세를 누리지만 다 한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부요한 자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가 영원한 것으로 알고 삽니다. 지금처럼 부로 인한 그 행복이 지속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의 위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의 그 위로를 만끽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 위로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임한 그 위로는 한계를 맞아 곧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들 부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여기 이미 받은 것을 나타내는 아페코라는 말은 멀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아주 주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이 말 이미 받았다, 이 아페코라는 말은
현세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고 누린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비교하여 쓰면서 이미 모든 것을 받고 누린 자들은 내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멀리 떨어진 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보니 이 세상에 부요한 자들이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부요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충분히 받고 누립니다. 그런데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때 이들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이미 다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를 구하고 누리는 자들이 이것을 모르죠.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이들에게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쌓은 부를 충분히 즐기고 누립니다. 이들은 그것도 모자라 죄악을 행하면서 부를 더 많이 축적합니다. 이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이 땅에서의 부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는 이 땅에 머물 때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들이 즐기고 누리는 세상은 이 땅으로 한정됩니다. 부요한 이들은 이 땅을 살 때 고난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충분한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부요한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위로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저들이 받는 위로가 이 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부요한 저들이 받을 위로 같은 거 없습니다. 저들이 이미 다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 16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즉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음부, 즉 지옥에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청하지만 그에게는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집니다. 자, 25절.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가 살았을 때 부를 즐기고 누리면서 자신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 나사로라 하는 거린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지 나사로가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거기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받을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위로를 다 받아 누렸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 없는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자가 세상에서는 이름을 날리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조차 가질 수 없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름 없는 자로서 그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밖의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껴안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부요한 자가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위로 같은 거 없습니다. 자, 진정한 위로는 고난 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후에는 영원한 위로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넘친 자에게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이 위로가 넘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게 받은 자에게 위로가 또한 넘치도록 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보니까 우리도 너희도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너희가 위로와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능히 견디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와 너희 모두는 견고한 소망 위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영원한 것으로 말씀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위로는 좋은 소망과 짝을 이루어 나란히 말해집니다.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모두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의 이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이루고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안위는 위로를 나타내는 그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런 동일한 말입니다. 이 안위가 미래에 있게 될 소망과 연결되어 쓰였습니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 즉 위로를 받게 하려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얻기 위해 피난처를 찾은 자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를 찾는 우리가 이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된 우리가 영원한 위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위로를 받고 영원히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를 피하고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화를 극복하는 길은 반전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을 이루면서 도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온전한 회개를 이룬 자들입니다. 이들이 화를 피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지금을 말하는 뉘니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역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기억하시죠? 여기 지금을 말하는 뉘니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 쓰이면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뉘니라는 단어는 지금의 그 상황과 완전히 다른 미래의 상황이 펼쳐질 때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줄인 자가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게 되고, 지금 우는 자가 웃게 됩니다. 지금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슬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미래에는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이 지금을 말하는 뉘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말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지금 웃는 자는 울게 됩니다. 역전입니다. 반전이죠. 보니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고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되는 것 반전입니다. 또 지금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지금 웃는 자는 울게 되는 것 또한 반전입니다. 이렇게 지금 닌이라는 단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별하여 저희들이 처하게 될 반전의 상황을 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잃고 근심하게 되겠지만 다시 주님을 보게 될 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본문의 구절 자체에서 반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절과 구절 그 사이에서 반전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앞에 21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난하고 우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는 달리 2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배부르고 웃고 있는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25절에서 일어나는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에 지금 줄인 자와 우는 자가 배부르게 되고 웃게 되는 것과 25절에서 지금 배부른 자가 줄이게 되고 웃는 자가 울게 되는 것. 즉 줄이고 우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배부르고 웃게 되는 그 결과와 배부르고 웃는 자가 맞이하게 되는 줄이고 울게 되는 결과 또한 반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필연성보다 그렇게 되어라라는 그런 개연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배부르고 줄이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서 화를 피하고 복이 있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반전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말할 때 말씀드린 그 구절에서도 지금을 말하는 그 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짓 나사로는 살아생전 남의 집 문 앞에서 먹다 버린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그때 개들도 그를 무시해서 그의 상처를 핥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 했습니다. 이때 이제라는 말이 바로 지금을 말하는 그런 닌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결과를 맞아 이제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참된 위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나사로가 그때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돌이키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배부르고 웃는 자인 그에게 화가 미칩니다. 지금은 배부르고 웃지만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름 없는 그 부자는 살았을 때 명품 옷을 걸치고 호화호식하면서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렸지만 그가 죽은 이제 그때는 불꽃이라는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그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 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즐기고 누리면서 가난한 자를 일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자 그에게는 돌이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자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18장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나온 관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관리는 부자여서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부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절대시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 부자의 하나님은 바로 그의 돈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전의 역사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이들이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때 사람이 돌이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자, 이 일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됩니다. 자, 과거로 말해지는 그때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그 과거의 그 전에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사람에게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붙들려 죄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육체의 욕심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원을 극복하면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 누구도 이것을 자랑치 못합니다. 자, 반전의 역사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한 역전의 역사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의 반전이 일어 장차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 반전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반전을 이룬 일입니다. 이 반전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게 될 때 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회개에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화가 떠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반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곳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를 받으십시오. 그 나라에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귀한 축복을 받고 화를 온전히 떨치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주의할 때 화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거짓을 극복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미칩니다. 그것은 그 칭찬이 거짓된 자들에게 행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나 그 자체가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칭찬할 때 화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왜 화가 있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사람의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쓰는데 왜 화가 미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칭찬이라는 칼로스라는 말은 선하게, 좋게라는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선하고 좋게 말하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뜻을 알고 보니까 더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게 말하고 좋게 말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이상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26절 하반절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칭찬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들은 거짓을 칭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칭찬은 잘못된 것이거나 그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탈을 쓴 거짓입니다. 이 거짓은 마귀의 수하이고 때론 마귀 그 자체입니다. 마귀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 제 것, 즉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보니까 마귀는 본성상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의 본성을 따라 거짓을 말합니다. 그 안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반성하거나 돌이키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본성인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마귀 그가 거짓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의 죄와 악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거짓을 진실인 양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본성을 따라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둔갑시킨 거짓된 진실을 무기로 자신이 진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진실은 곧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을 진실로 말합니다. 여기에 이들의 화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그리고 거짓의 아비로 존재하고 활동합니다. 마귀에게 예속되어 그를 아비로 알고 추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그의 자식들로 활동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는 자들이 그 사회 모두의 대세로 떠오르고 이들이 그 세상의 주 무대를 장악하고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좋아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거짓을 숭상하고 그에 열광합니다. 이들이 거짓을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합니다. 이들은 거짓된 마귀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칠 때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선지자가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인지할 만큼 모두 거짓에 속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넘어가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짓에 속하여 그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면서 저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어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가 있어 책략을 세워주며 선지자들이 말씀을 끊이지 않고 전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쳐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제사장과 현자와 선지자들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거짓 제사장, 거짓을 말하는 지혜로운 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과 온 백성들이 거짓 제사장, 거짓을 말하는 지혜로운 자,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짓을 숭배하면서 마귀에게 속한 나라와 백성이 되어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거짓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짓을 진실로 알고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거짓에 열광하고 거짓을 숭배합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거짓을 말하는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에 속한 자들로 거짓을 추종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거짓을 선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거짓인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아라.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단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 내가 마귀에게 속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거짓인 마귀에게 속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며 그들을 마귀에게 바치는 자입니다. 자, 주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거짓에 속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추종하며 칭찬하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잡은 로마 황제와 그의 꼬마 노릇하는 헤롯을 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짓의 대행자인 황제와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죄와 악을 일삼고 자신의 이권을 그렇게 챙깁니다. 이 일은 아주 예로부터 거짓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는 이들이 또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백성을 위합니다. 우리가 살핀 엘리야,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도 소개되어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폈지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빌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낮아진 그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그때 높은 산과 같은 높은 자들이 구원받으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굽고 험한 길과 같은 자가 구원받으려면 곧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낮아진 곳에 곧아지고 평탄하게 된 곳에 주의 구원 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그 정점에는 바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입니다. 가짜들은 왕을 위해 기도하고 기득권 세력에 기대서 저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세를 떨치지만, 진짜들은 낮은 곳에 임하여 그곳에 가난하며 없이 살며 고통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들은 그렇게 그곳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이것을 진짜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의 모습입니다. 진짜는 낮은 곳에 거하는 백성을 위합니다. 진짜는 고난 당하는 백성을 향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 진짜 선지자들은 모든 이들의 칭찬을 거절합니다. 이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짜 가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가 어디에 미치는지, 복이 어디에 임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주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서 화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잘 살펴 알아서 그곳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만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 살게 되는 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화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위로를 받으면서 화가 극복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위로, 잠깐의 행복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참여하면서 화를 극복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 떨쳐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얻게 합니다. 이 반전의 역사에 여러분들 참여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칭찬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화를 피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서 화가 미친 온전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고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잘 듣고 화를 다 피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